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고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뭐 여러 동화책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고, 좀 정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일단 창세기 6장부터 해서 쭉 나와요. 6장에서 8장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장부터 해서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노아는 성경에 나오듯이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잘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라. 그것은 뭐냐면 방주, 곧 배를 만들어라. 나중에 홍수로 심판했을 때 그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암수 한 상씩 해서 다 태우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온 지구를 다 휩쓸었던 홍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건데, 성경을 봤을 때는 온 천하를 다 덮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구가 물로 다 뒤덮였고, 그때 인류가 멸망을 했구나, 그 노아 식구를 제외하고 인류가 멸망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성경에 온 천하, 온 세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실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러셀 크로우 나오는, 저 다 보진 않아.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엠마 왓슨 나오고. 네. 그 영화가 노아 이 스토리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거 보면은 막 물이 막 지구를 막,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막 땅에서도 솟아오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에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완전 지구 전체가 물에 둘러싸여서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를 성경 그대로 베껴서 이제 영화로 표현을 한 건데, 그 영화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이 내용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스토리인데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 심판. 자, 그래서 성경에는 40일 동안 비가 이 땅에 내리더라, 이렇게 나오고, 이제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는 내보내 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까마귀가. 왜? 물이 차 있으니까 이제 까마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비둘기를 보냈는데 또 돌아와요. 세 번째 보냈는데 나뭇잎을 물고 오죠. 네 번째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땅에 물이 말랐구나 하고서는 홍수가 이제 다 물러갔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전체 심판이었냐 아니면 부분 심판이었냐,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 내용대로라면 전체 심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내용대로라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7장 19절에 온 천하, 온 산이 덮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지구 전체가 물에 덮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강의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또 보겠습니다. 네, 박윤선 목사님 늘 등장하시는, 옆에 계신 것 같아 지금. 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다. 하늘에 물이 있었대, 하늘에. 당시의 지질학적인 근거로 볼 때 지구가 정돈이 안 된 때라 우주에 물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모든 동물들을 자력으로 끌어들였고 특수 냉장 장치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어요. 창공에 물이 많았다.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은 4,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4,400년 전 사건인데 여러분들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겠지만 4,400년 전에 우주가 정돈이 안 돼 있었다? 그건 아니죠. 이때는 이미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근거 없는 근거 없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지질학적인 근거로 볼 때 정돈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정돈이 돼 있었고 우주에 물이 너무 많이 있었다. 우주에 물이 있었다고 해도 우주의 물이 지구로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권을 물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쏟아진 것이다. 점점 판타지로 가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정리가 된 거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 동물 암수 한 상씩을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운 것처럼 이제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거의 2만 종이 넘어요. 그 동물들을 다 태운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지구가 자력으로 동물들을 끌어들였대. 그러면 저기 뭐 남극에 있는 펭귄들도 날라오고 막 북극의 북극곰들도 막 자기들이 기어오고 막. 근데 그들이 특수 냉장 장치 동결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 다 태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뭐 얼마나 컸길래 그 많은 동물들을.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겠지만 사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이 설명은 이거는 믿기 어렵죠. 기본 상식.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치료요? 이분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이런 주석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 신학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석이에요, 사실. 이런 주석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저도 궁금해요. 그들이 정말 이런 말들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 몫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어떤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거를 믿는 사람에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거 거짓말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난 믿는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는 거는 믿는 사람의 선택이다. 어쩔 수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보고 어떤 게 맞는지 좀 판단해 달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절대 상식 외에 그런 판타지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특수 냉장 장치가 4,400년 전에 과연 있었을까? 자, 이런 것들. 저는 단호히 얘기하지만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매튜 헨리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그것을 멸하시는 데에는 40일이 걸렸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 비가 일시에 올 수가 있냐?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6일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이지 인간의 시간으로 6일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는. 그리고 멸하는 데는 40일이 걸렸다. 자, 이것도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 말을 믿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나는 이 말을 믿겠다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의 얘기도 한번 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체 심판이 아니다. 전체 심판이 아니다.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근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왜 부분 심판인지 근거를 대보자면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법을 다스리는 그런 원리와도 똑같은데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반드시 법이 세워져야 그 다음부터 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길 가다가 침 뱉는 것이
나쁜 일이지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빨간불에 건너는 거는 같은 나쁜 행위인데 그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미리 정해놔야만 그 후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측량하라. 측량은 뭐겠어요? 이제 심판하라.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말은 뭐예요? 법을 선포하지 않은 그 외의 지역은 측량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까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제 부분 심판의 무슨 근거냐?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첫 번째 이제 죄형 법정주의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먼저 경고를 하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잘못을 했을 때 꾸짖어야지 그냥 가서 때리면 어떡해요? 그럼 애 잘못 키우는 거죠. 애 반항심만 생기는 거지. 먼저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먼저는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혼내든 뭘 하든 타이르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때려. 이러면 이제 자녀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담인데 자녀 교육할 때는 반드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여담이죠. 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부분 심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지금 얘기해드리자면 자, 노아가 그때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곧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노아가 들은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전에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그 노아가 그 메시지를 어디까지 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돌면서 전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4,400년 전에 인터넷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노아가 전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은 고작 노아가 살던 그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 곧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줄기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꽂힌 거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성경적으로는 120년이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 1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법을 먼저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알겠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받은 그 지역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한자도 들어본 적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로 다 쓸려버리고 이러면 어때요? 억울하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건지도 잘 모르고 전혀 의미도 없고 그냥 무의미한 살상에 해당되는 무의미한 그냥 희생에 그냥 국한하는 그런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기회를 주신다. 너무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전체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심판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네피림의 존재예요. 네피림의 존재. 자, 네피림은 뭐냐면 그 종족 이름입니다. 종족. 네피림 종족.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뭐 뒤에 블라블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 민수기 13장 33절. 창세기는 홍수 심판 이전에 해당되는 거죠. 6장 4절은 홍수 심판 이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홍수 심판 이후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에 뭐라 나오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존재가 이 네피림 종족이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등장한다는 거. 자, 홍수 심판으로 전체 심판을 했다면 노아 빼고 다 죽은 거잖아요. 노아 식구. 정확히 노아 식구만 살아남거든요. 8명. 노아 식구 8명만 살아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아들 셋, 그리고 아내. 이렇게 해서 총 8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8명만 살아남았으면 네피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존재했던 그 네피림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심판이 아니다. 이런 근거를 봤을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부분 심판인 이유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질학적 문제가 있어요. 지질학적 문제. 지질학적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있었으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지역에 홍수가 일어났으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봤을 때 그 홍수가 났던 그 지역의 지질층을 퇴적층을 다시금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홍수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 다만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실제 그 퇴적층이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학적인 문제를 봤을 때도 전 세계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네 번째 뭐냐면 기상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학적 문제가 있어요. 기상학적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려면 일단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지구상에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고 나왔듯이 40일 동안 전 세계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없죠. 지구과학적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비가 내리긴 어렵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아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제 비라는 게 어때요? 순환이잖아요. 땅에 있는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게 전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학적 문제를 봤을 때도 전체 심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색 인종. 자, 삼색 인종. 노아 식구 8명만 지구상에 살아남았다면 흑인, 백인, 황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냐. 노아 식구는 같은 종족이잖아요. 근데 백인, 황인, 흑인은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흑인 봤어요? 완전 시커먼 흑인. 완전 새카만 흑인들. 진짜 그거는 뭐 햇빛에 타서 저렇게 까매진 그런 정도가 아니야. 네, 여러분 흑인이 뭐 햇빛 많이 봐서 까만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그런 색깔인 거죠. 완전 진짜 다른 인류예요. 그들은. 백인도 마찬가지고 생김새도 완전 다르고. 자, 이런 삼색 인종이 과연 노아의 후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뭐죠? 수량학적 문제. 수량학적 문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으려면 현재 지구가 갖고 있는 물의 8배의 양이 더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뭐 하늘에서 진짜 우주에서 오지 않는 한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순환이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다만 구름이 그 지역에 몰려서 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지역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지구 전체의 물의 총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주에서 물이 왔다. 이분도 이걸 알긴 아는 거예요. 8배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주에서 온다고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물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지구가 형성이 안 돼서 물이 있었다. 지구 이미 형성 충분히 됐던 때예요. 그때 4,400년 전에. 그 전부터 인류가 훨씬 전부터 살고 있었고. 맞죠? 인류 기원이 400만 년 전인데 그때부터 살았는데 지구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전체 심판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뭐 근거는 끝도 없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이제 얼음 속에 메모드 화석이 발견된 거. 얼음 속 메모드. 메모드 뭔지 아시죠? 그 코끼리 큰 거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 뿔 달리고. 걔네들이 한 4만 년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그 메모드를 지금 2007년에 발견했다는 거죠. 만약에 전체 심판으로 지구 전체가 물에 둘러싸였다면 이 빙하가 녹았어야 되잖아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4만 년 전에 살았던 메모드를 그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400년 전에 8명만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0억 명이 넘잖아요, 전 세계. 그럼 8명이서 4,400년 만에 70억 명으로 불어나려면 여기 여자 4명이서 한 사람당 한 120명씩 낳아야 돼요. 한 130명씩. 그래야 현재 인구가 계산이 대충 나옵니다. 한 여자가 130명을 낳을 수 있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봐도 전체 심판은 말이 안 된다. 자, 이렇게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심판이 이렇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전체 심판이라고 믿고 있고 왜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냐.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천하라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하, 온 세상 이런 표현들, 온 세상, 천하. 그 온 세상이 여러분 항상 성경은 시대성을 봐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온 세상은 지구 전체가 맞아요. 근데 4,4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온 세상은 자기가 살던 그 동네입니다, 여러분. 단지 요 차이입니다. 막 이 성경 메시지 속에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거를 해석하고 막 바라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돼버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책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자,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 여기도 온 땅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이들이 전 지구상에 다 번성할 정도로 가득했나요? 이 시대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온 땅이란 건 그 동네에 가득했다는 얘기죠. 지구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6절 거기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온 지면에 기근이 심했대요. 그 온 지면을 지구 전체 기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동네 아니면 그 나라 그 정도. 노아가 4,400년 전에 돌아다녀봤자 얼마나 돌아다녀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세계 일주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천하라고 말했는지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아, 그거였구나. 그건데 왜 우리가 성경 문자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럼 과학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쓸데없는 논쟁이 됐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노아가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 심판을 왜 하셨냐? 하나님은 그럼 심판을 왜 하셨냐? 심판의 원인을 봐야 돼요. 심판의 원인. 하나님은 요럴 때 심판을 하십니다. 요러 할 때. 자, 첫 번째 혼인문란이었어요. 혼인문란. 성경에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혼인문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딸들이 가득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과 혼인하고 살았더라. 아니 뭐 혼인하는 게 죄인가요? 혼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딸들, 아들들 그건 뭐냐면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로부터 아들이 좀 더 이제 중시되는 그런 사상 속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믿는 자를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 아들들 진짜 말 그대로 아들 남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서 자기들 좋은 대로 혼인하고 또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순리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 순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믿게 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안 믿게 될 확률이 더 훨씬 높아요. 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믿지 않고 사는 건 편하고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게 되죠. 사람의 습성상. 쉽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할래? PC방 갈래? 그럼 다 PC방 가자. 교회 갈래? PC방 갈래? PC방 가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문란.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그렇게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 분립. 선악을 쪼개기 위해서. 자, 이건 뭐냐면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썩은 과일과 생생한 과일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박스에 넣어놔. 생생한 과일 10개 사이에다가 썩은 거 하나만 넣어놔도 다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썩은 거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개천 흐린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속담이 잠깐 섞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혼인문란에서 좀 얘기한 것과 약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는 쪼개려고 했다는 거죠. 쪼개고 그 선을 먼저, 안 그럼 다 죽으니까 선을 살려서 그 선을 통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쪼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썩은 과일은 버려야 돼요. 그 아깝다고 그걸 버린다 그래가지고 왜 저약 정신이 없네,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거에 합당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선악 분립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에덴 복귀예요. 에덴 복귀. 에덴이 뭐죠?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땅의 이상세계입니다. 땅에 이루려고 했던 이상세계. 원래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그것이 이제 에덴이라고, 그것을 에덴으로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의 이름이 이제 에덴인데, 그게 원래 노아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1600년 뒤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이 역사를 다시금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줬던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그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세요. 배를 3층으로 만들어. 그래서 맨 위에는 너가 타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타.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마지막에 태워. 그 만물.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구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 가족은 인간. 만물은 말 그대로 만물이죠. 그래서 요런 구조. 하나님 밑에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 밑에 만물이 존재하는 구조. 근데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물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이 에덴을 복귀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노아의 아들 이 함이 아버지 앞에 믿음 조건을 세워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100% 믿어야 되는데, 왜? 이 가족들에게 노아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살았거든. 그때 홍수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를 믿어주지 못하죠.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기분 좋아서
이제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함이 이상하게 보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죠.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면 안 되니까. 이 형제들이 셋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함이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잠깐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니 그럼 아버지가 옷 벗고 주무시는데 옷 덮어드린 게 그게 죄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그랬다. 그 함의 태도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못하는 태도, 늘 의심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노아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타락 이전에는 뭐냐면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치마를 엮어서 하체를 가리고 그렇게 됐죠. 노아가 타락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아들들이, 특히 함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서 아버지를 믿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노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납니다. 성경에 노아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있은 이유로. 그래서 노아도 결국엔 노아도 잘못한 거죠.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들도 믿어주지 못했고. 그 믿음 관계를 나중에 400년 뒤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세워주죠. 그건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할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지구 전체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세 개 다 해당되거나 두 개에 해당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 홍수가 됐든 질병이 됐든 지진이 됐든 태풍이 됐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우연히 일어난 일을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 그 어쩌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라도 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매장당하죠. 그 기독교 엄청 욕먹고. 자, 매장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를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도 근거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거는 없어요. 정확히 뭐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근거는 없어요. 내가 단지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예요. 둘 다 솔직히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다 우연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진짜 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 장벽을 넘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우연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그 칼날을 거두신다는 거. 그래서 노아 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노아의 말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방주에 타는 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데,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에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심지어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심지어 우리 교인도 안 보고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제가 올렸는데,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시청 지속 시간 몇 초? 이 영상의 총 길이는 40분인데 시청 지속 시간은 몇 초? 그러면 이거 들어온 사람들도 잠깐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풀타임 시청자. 그렇지. 여기는 리얼 타임으로 하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